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나를 괴롭게 하러 왔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데가볼리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 이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까지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행보는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이 광인도 군대 귀신이죠. 2,000마리가 되어지는 그런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하면서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갈릴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로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고,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달라요. 자, 겉으로 보여져 있는 예수님은 누구죠? 목소의 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냥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아야 될 이 예수는 누구로 보여져야 되죠? 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사람이신 예수가 보이면 안 되고,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이도록 만드냐면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예수만 보이면 안 돼. 예수를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단지 예수야. 사람이신 예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본다. 사람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선생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분은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죠.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지만 그냥 무리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왜? 넘어 있는 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넘어 있는 누구를 보라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시는 사역이에요. 네, 이게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주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무리.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야. 그런 인생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아.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기 때도 그리스도라고 봐요. 아기 때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 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누구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분이 그리스도셔? 라고 본단 말이에요. 시므리가 안나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생기죠. 자, 주님을 예배 시간에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뭐 합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거. 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모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속에서부터 벅찬 마음과 감동과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냉랭하고 서늘하고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게 처음에는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더 뜨거워져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냉랭해져. 처음에는 막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식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늘 항상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쫙 나가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 막 은혜를 받으면 돼요. 참외가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불신자에서 이제 전도대가 켜오면 모습을 이렇게 했어. 그냥 빗장을 탁 잠그고 잘 때 내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표현이 막 다리 꼬고 있고 하고 있다가 뚫레뚫레 보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보여야 하십니까? 몸이 이렇게 기대지지 않아요. 앞이 목석해진다. 그래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보면서 막 몸이 침착하니까 그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태도. 근데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의자 뒤로 자꾸 가 있지 않아요. 태도에 의해서 벌써 나타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예배하는 현장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막 그 눈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정말 맛있게 내 영에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딱 건너오자마자 누가 나오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소개하기를 회당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이전에는 그냥 돌단 시대죠. 돌단 시대. 돌단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전 시대로 왔어. 그러니까 돌단 시대는 아브라함 때 그런 때이고 이 성막 시대 때는 모세 때이죠. 이 텐트야 이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착을 했어. 가나안 땅에. 그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때에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초소는 없어. 근데 믿음은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는 이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약 10명 정도가 있었고 3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7명이 섬기는 그 일을 해. 여기에서는 말씀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나. 믿음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뭐라고요? 율법 전문가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 있었냐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러니까 딸을 향한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간절하죠. 근데 이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전문가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 이 시대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철저하게 율법과 대조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다? 이거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인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말씀도 증거하시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가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좀 내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야, 기도를 한번 해볼까?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거하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거하고 틀리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기도응답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 기도응답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서 보이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이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인 이 야이로에게 지금 그 눈을 열어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 그 예수 그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보도록 하는가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즉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장차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해봅시다. 그 율법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야이로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믿어질 때 이해가 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이해가 그냥 믿어져 버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손에 딱 쥐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믿어, 그냥 믿어, 그래가지고 믿으래? 그래,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추상적이야. 믿음이 뭐야? 와, 나 맨날 들어봤어. 근데 말을 못해. 믿음이 도대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아 믿어.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그럼 말은 왜? 추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래. 그 영이 뭐야? 영 맨날 들었지. 예, 영이신 하나님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무슨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왜? 추상적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해되어지는 믿음이지. 추상적이면요 아무래도 못해요. 누가 물어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야이로도 그렇게 했죠. 왜 야이로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사람으로 하면 뭘까요? 왜? 지금 구약이 이해가 안 돼. 율법서가 이해가 안 돼. 창세기 1장도 이해가 안 되고, 창세기 2장도 이해가 안 되고, 창세기 3장도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냥 해석이 안 되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창조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게만 말했죠. 그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만 가르쳐요.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이로에게 구속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근데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 해당량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12해 동안 혈중했던 여자를 만나요. 여자가 딱 만지죠,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서 지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장이 이제 그 뒷부분이에요. 볼게요. 이제 35절. 35절이에요. 5장 35절. 봅시다. 시작. 네. 자, 회당장의 집에서 누가 왔대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집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뭘로 봤죠? 뭘로 봤죠? 그건 랍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랍비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렇게 봤다고. 그러면 이 말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하겠죠.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네. 그것이 그 종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죠? 이분을 보죠.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누구를 보죠? 그리스도를 보죠. 누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계속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요.
근데 우리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누구셔? 그냥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은 자 살리는 거 어때요? 죽은 자 살리는 건 어떠냐고요?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예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라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 앞에 나와 아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로 나답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내 신앙이 바뀌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겠구나, 이것이 나타나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더 이상 죽었으니까 끝. 그 다음에 봅시다. 36절 시작. 네, 예수님 그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해?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믿으래요. 누구를 믿어요? 내가 네 딸을 살릴 것을 어때? 믿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딸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알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크로라고 하는 죽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죽음이 있고,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죽어야 같이 사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말에 쉰이라고 하는 말이 딱 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죽냐면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이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누가 죽어요? 내가 함께 어떻게 해서 묶여서 죽는 죽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냥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야. 묶여 죽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지.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크로스 상태는 지금 걸어다닌다고 산 상태가 아니야. 걸어다닌다고 산 상태가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이걸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를 보고 살았다고 그러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살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딱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다. 이 죽음에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홍해가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죽음의 사건.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의 집.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들어가시죠. 야이로의 집도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그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전 이야기를.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왕궁인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질그릇이지.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화를 담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뭐 하지 말래? 예? 음란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간음은 네 안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죄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죄. 보세요. 자, 이 성전에, 이 집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이분이 나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아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만 섬기면 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섬겨? 다른 신을 섬겨.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간음을 피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어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부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뭐 해주고 있죠?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 그렇지, 믿기만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 이거거든.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이라고 하죠. 왜 그 무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또 어떤 사람 나와요? 손이 마르거나 절뚝발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온전하게 걷지 못한 사람. 뭘로만 걸어? 율법으로만 걷죠. 그래, 절뚝발이죠. 성경은 그냥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39절에 보세요. 39절. 시작. 자,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헌화하죠. 헌화하며 울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대요? 잔대요. 잔대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깨우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갔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자다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게 보여지죠. 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뿐이죠. 자, 아이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휴식하다, 눕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볼게요. 39절입니다. 40절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목사님. 이런 적이 있죠? 솔직히 성경이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요. 그렇죠. 나에게는 말이 안 되지.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말이 되죠.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에게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볼게요. 비웃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과 일해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시작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 이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앞에 있는 단어는 소녀야 라고 하는 단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따라서 죽어야 살린다. 죽어야 살려. 뭐로 죽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의 사상, 가치관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다나토스라고 해요. 그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야. 즉 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많이 죽었다. 야, 너 옛날에도 이러지 않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됐어? 너 많이 죽었네. 성길 많이 죽었네. 성길이 죽게 되어지는 원인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옛날에 나름대로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 이런 거 다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진 거지. 그거를 보고 뭐라고요? 진리로 말미암는 그 죽음, 그걸 다나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 내가 현재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내가 늘어나지 않고 누구만 늘어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 영광만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나에게 내 성질이 나오면 안 되고 내 고집이 나오면 안 되고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가만히 보면 내가 막 드러나. 아니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누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이 목사. 그러면 막 목사가 무슨 말해요? 말씀 전할 때 내 말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야. 누가 드러나는 시간? 주님만. 아멘입니까? 막 할 수 있죠. 이 시간은 철저하게 누구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주님만, 내 주님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말, 내 뜻, 내 생각, 내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것만 전하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아멘 하면서 가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누구 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 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말씀 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삶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맨날 말씀은 안 나고 막 이상한 것만 나와. 그럼 말씀이 없는 거죠. 진리로만 죽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가? 근데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제 봅시다.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고 소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크로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다 그 말이에요. 누워있다. 근데 아포드네스코 유를 향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아나스타스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죽었다는 것은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았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세웠다는 것이 뭐냐니까 언약이라는 얘기죠. 아나스타스.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살아나는 거. 그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뜻이 뭐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율법 그걸 지키면서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왔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들 나와 같이 함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과정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뱀 같고 용과 같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먹을 물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물도 있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온 천지의 물인데 먹을 물이 없대. 왜? 더러워져서. 그 말을 똑같이 옮긴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섞여져 있는 그 물은 홍수라고 하는 물이야. 바닷물이야.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것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그 깨닫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들만 알아라. 야, 이거 안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미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해가 되셔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게 그냥 받아지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믿어봐. 어떻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져 버리네? 여기 있는 사람 믿어져 버리는 것이 은혜를 받은 거야. 맞습니까? 이해가 되려버리는 게 믿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안 믿어줘. 미치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음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며 복되고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